다니엘서 11장 말씀 저희가 오늘 앞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우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이제 본 이야기,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어저께까지는 이제 준비가 이제 되었고, 그렇게 너무나 엄청난 그런 그 천상의 존재 앞에서 정말 기진이 쇠하고, 그리고 정말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그 다니엘을 다시 소성시켜 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큰 전쟁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 그 바사 제국,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에서도 그 뒤에 나오는 그 네 제국으로, 네 나라로 나눠진 다음에 그 중에서도 두 제국, 두 왕국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이제 북방왕이라고 얘기하고 남방왕이라고 얘기했는데, 남방왕과 북방왕, 즉 남쪽에 있었던 프톨레미 제국과 그 다음에 북방왕인 북쪽에 있었던 그 셀루키드 왕조, 이렇게 두 왕조 간의 그런 갈등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줄 잡아서 이제 여기 이제 그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쵸? 그때가 한 530년 정도로 잡고 BC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오늘 이야기는 거의 이제 한 BC 한 190년 초기 정도 되니까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이죠. 그 기간의 어떤 세계 역사를 그 유럽의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그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여기에만 나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이 내용을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렇게 내용이 많고 또 그런 계속 전쟁의 그런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이 헬라 제국도 이제 나중에 네 나라로 나눠져서 네 나라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두 나라, 남방왕이라고 얘기했던 그 프톨레미 제국과 북방왕이라고 얘기한 그 위에 셀루키드 그 왕조, 이 두 나라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다 그 중간에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팔레스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왕들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정말 권세 잡은 자들, 그 정말 능력 있는 자들, 정말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마치 해가 떴다가 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제국이 이렇게 흥왕했다가 또 이렇게 사라지고, 흥왕했다가 사라지고, 그런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그 왕들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 또한 또 그들이 다스리는 제국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제국도 이렇게 계속해서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또 헬라 제국도 결국에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눠져서 그들 안에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속의 이야기다. 세상의 그런 권력의 흥망성쇠와 또한 그것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9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일 나오는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초점이 되는 그 인물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기에 그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가는 그런 그 상황에서 그 앞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사실 오늘 이 11장 이야기는 어제 10장, 어제 그제와 나타난 10장 이야기에서는 천상에서 그런 그죠 바사의 그 군주, 그래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오는 해석을 가지고 오는 이 천사를 막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 그래서 천상의 어떤 그런 그 갈등, 전쟁, 천사들 간의 어떤 그런 전쟁을 이야기했던 것에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직접 일어나는 전쟁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제도 그죠? 그래서 바사 제국의 군주가 있고 또 헬라 제국의 군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결국은 이제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것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8장과도 사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두 번째 환상인 순양과 순념소의 그런 그 환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순양이 너무나 힘이 세서 가는 곳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순념소가 나타나서 그 순양을 때려 눕히고 거기서 뿔이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뿔,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것이 이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이야기를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은 환상이었다면 오늘 11장은 구체적으로 이 역사의 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다니엘서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자세한 이야기로 이렇게 꽉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그 무대의 중심에 이런 제국들이 있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정말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위쪽의 북방왕과 밑쪽의 남방왕의 그런 갈등 속에서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될 것인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 것인가? 정말 누구를 더 두려워야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미리 다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의 글에 정해놓으신 대로 이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의 그런 권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를 순종하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하라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우리도 정말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오늘날에도 정말 여기저기서 전쟁이 있고 정말 세상이 어디로 정말 가나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도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정말 당신의 그런 정말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손 아래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그 존재가 작아 보입니다. 미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세상의 권세 아래서 정말 얼마나 그들이 비천해 보였겠습니까? 미천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고정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많은 그런 권세들이 있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다 똑같은 패턴을 밟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반짝했다가 금방 사그러듭니다.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어떤 때는 화친을 하고 어떤 때는 서로가 대적을 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물들이 바뀌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말 무명한 자들처럼 그렇게 정말 그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다니엘을 비롯한 모든 그런 언약 백성들, 정말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본다면, 거기에 1절은 이제 어저께 말씀과 연결되어지죠.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미가엘을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천상의 전쟁의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끝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2절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또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자, 바사 제국에 이제 고레스 왕 이후에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넷째 왕이 훨씬 더 힘이 세서 많은 그 힘을 규합해서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세계사를 보면은 그때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요.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한 그런 그 예언인데 그것이 다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말 그런 참 신기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헬라 제국에서 한 왕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알렉산더 대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그가 빨리 죽는 바람에 그 부하에 휘하에 있는 네 장군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갔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래서 이 정말 너무나도 강성해서 천하를 호령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지만 그 나라가 이렇게 사방이 나뉠 것이고 그의 자손에게로도 돌아가지 않았다. 그 왕위가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권세, 세상 권세의 무상함이죠. 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시편 37편이 생각나요. 시편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제나 정말 그 이전에 그 페르시아 제국들 거기에 그 제왕들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렇죠? 그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한테도 좀 저런 권세를 좀 주시지. 우리는 왜 이렇게 정말 나약하게 미약하게 이렇게 정말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절에 시편 37편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대단했던 알렉산더 대제도 정말 요절합니다. 강성할 때 그냥 사라져버려요. 풀이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푸른 채소가 굉장히 한때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서 쇠잔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세상 권력의 무상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37편 3절 그렇기 때문에 너네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해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세상 권세는 정말 금방 반짝하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끝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지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내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믿읍시다. 계속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니까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의지합니다. 이런 열광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시달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맡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빛나게 하실 때가 올 것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들은 너무나 척척 잘 진행되는 것 같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들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알렉산더 대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 제국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나라가 다 뽑혀서 그 정말 자기가 주고 싶었던 그런 그 권세 자기 후계자한테 줄 수도 없이 정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절입니까? 5절부터 나오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런 대결이 나오죠. 남방왕은 프톨레미 제국을 얘기합니다. 프톨레미를 얘기합니다. 프톨레미. 그게 강한데 그 군주들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여 권세를 떨친다. 이것이 바로 셀루커스라는 이 이제 나중에 북방왕이 되는 셀루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은 이 셀루커스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결국은 이 남방 제국인 왕이 된 프톨레미한테 가서 사실은 그 휘하에 그 부하가 됐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이 셀루커스가 이제 이 다시 권세를 잡아서 나중에는 이 남방 제국보다도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는 이 애굽을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남방의 제국을 건설했고요. 그 알렉산더 대제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방 제국을 차지한 것이죠. 이 프톨레미는. 그다음에 이제 셀루쿠스는 이 시리아 지역, 시리아 지역,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북쪽이죠. 그래서 북방 쪽에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셀루쿠스가 차지한 그 땅이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이 프톨레미 제국이 훨씬 더 강했어요. 강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12절까지는 이 남방 제국이 북방 제국을 쳐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방 왕이 딸을 줬죠. 그렇죠? 화친을 합니다. 공주를 보내서 화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정략 조건이 그 공주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그때에 그 북방왕의 그 원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이 공주를 죽이고 거기에서 그 권력을 잡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더 큰 싸움이 벌어져서 여기 보면 남방족이 쳐들어가서 그 북방왕의 신들과 거기 많은 우상들을 다 차지하고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제국이 계속 그렇게 힘을 과시하다가 결국 이제 13절부터는 그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북방왕이 점점 더 힘을 얻어서 남방을 쳐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세상의 그 어떤 그 파워 게임 아닙니까? 그렇죠? 힘 있는 자가 늘 이겨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힘이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해서 힘든 거는 이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땅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옛날부터도 이집트와 또 이 바벨론 그 중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아시리아. 그래서 늘 정말 너무나 그 힘든 그런 요충지, 그런 중간에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그런 자리에 놓아둔 것 같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14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이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도 이 북방 왕과 같이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편에 서서 남방 왕을 치면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것이 실패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그렇죠? 중간에 끼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북방왕의 어떤 그 힘에 편승해서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무산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죠. 근데 결국은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그래서 북방왕이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물리치는 얘기가 나오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다. 영화로운 땅은 팔레스틴을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화친하려고 여자의 딸을 보냈다. 이 여자의 딸이 바로 클레오파트라고 그래요. 클레오파트라. 그러다가 계속해서 이 북방왕이 너무나 강성해지니까 결국은 이제 한 장군에 의해서 그게 저지당한다. 이 한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라고 그래요. 로마 제국의 장군입니다.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이제 그래서 로마 제국이 또 서서히 등장하지요. 결국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으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똑같죠? 아까 알렉산더 대제의 끝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굉장히 왕성해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게 이제 안티오쿠스 3세라 그래요. 이제 바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나오기 직전에 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가서 자기 땅에 가서 결국은 살해를 당한다고 그래요. 이게 BC 187년인데요.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의 무상함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시편 37편에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 권세는 끊어질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끊어질 것입니다. 금방 그 자리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악인은 그렇게 정말 거기에서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봐도 자취가 없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을 차지해서 거기에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의뢰합시다. 세상의 방식으로 정말 내가 내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다 보면 여기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나타나서 결국 그렇게 환상을 이루려 하다가 실패하는 거랑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그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를 또 정말 참아 기다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든 그 정말 흥망성쇠를 따라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우리가 정말 설계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승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세상의 역사를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런 세상의 역사에 아버지 그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에 관심도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말 아버지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또 아버지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정말 의뢰하는 바라는 저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유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유한 자로서 살아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